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같이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누 주의 밥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다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애틋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 예, 오늘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1절에도 딥나에 내려가서 그리고 7절에도 그가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고 2절에는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는 표현을 내려가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이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하향 뭐 이런 부분으로도 좀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이제 고도가 높은 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지금 침공 또 식민지 상황처럼 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린애 같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본능에 아주 충실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첫눈에 반했고 부모님께 와서는 장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여인이 없어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 이기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기지는 못하는 그래서 있는데 근데 여기엔 참 놀라운 또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손의 어떤 치기 어린 모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다소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 그 부모는 굉장히 순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고 이랬던 것에 반해서 이 삼손이 행하는 모습은 좀 어이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본이 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인 줄 부모님이 말해서 알 텐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만나는 그리고 사자를 이렇게 염소처럼 찢어서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러 가는 그 처음에 이제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다가 부모님은 먼저 이렇게 간 것 같고 자기는 이제 길을 빠져나와서 포도원으로 이렇게 둘러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이렇게 사자를 만난 거죠. 그 부분도 좀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아시린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둘러가는 이런 부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손의 모습 한편으로는 삼손이 이후에 보이는 반응도 굉장히 좀 잘 지켜 행하고 뭔가를 잘 깨닫고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러한 삼손을 하나님이 내치시거나 또 야단치시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글을 그냥 쓰십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삼손의 무지, 그가 아주 지혜롭고 이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놀라운 힘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렇게 마치 옷 입혀지듯이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사자를 단숨에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겨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참 좀 신기한 거는 이 삼손의 무지함 또 반면에 부모의 무지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의 무지 하나님의 그 신비 또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삼손의 무지는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부모의 무지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듯이 뭐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는 듯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이러지만 우리 역시도 무지한 자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런 삼손의 이야기 또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삼손이 나중에 이렇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이렇게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또 자기는 먹고 또 어머니께 갖다 주지만 말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참 애틋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빚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가 와서 그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기를 이렇게 권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사라의 태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기다리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한편으로 삼손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막 뜯어 고쳐서 야단쳐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삼손에 있는 존재됨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쓰시는 삼국지에 보면 여포라고 있습니다. 힘은 굉장히 좋은데 좀 무식하죠. 그리고 지혜도 좀 떨어집니다. 마치 삼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틋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사사로 나오는 이 삼손을 통해서 결국 그 이 뒷부분에 큰 주제이기도 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삼손이 행하는 모습도 그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뭔가를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건면하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또 그 있는 우리 속에서 기다려 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애틋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 삼손이 만약에 그러했다면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있는 존재 자체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그를 통해서 일하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뒤덮으셔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통로로 하루하루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